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고 2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우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너희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인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이제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 저희들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분별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저자오시오니 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나누고 전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1장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로마서 2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명백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도 또 양심이 그거를 지은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으며 오직 마음의 중심과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만 공의만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을 이렇게 나눠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 좀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피하려면 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죄를 피하려면 16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이 핵심입니다. 자,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네, 16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유대인들의 죄가 1장은 이방인들의 유죄, 오늘은 유대인들의 유죄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을 가졌으나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25절에서 2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 2장에서는 앞구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다 같이 죄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너들 율법은 들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행전 빨리 그건 잊지 마셔야 돼. 로마서를 볼 때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로마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중요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뭐 대제국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 당시에 뭐 크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근거로 사도행전 2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뭐 2장 10절 가면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0절 시작. 네, 거기서 이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오순절날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로 사도행전 1장 구원을 받게 돼서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가 형성된 걸로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 로마 교회에는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게 한 AD 45년경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로마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떠나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바울의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그런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가 그 다음에 그 아볼로를 갖다가서 진리로 인도하는 것, 또 직업이 같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에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다 이런 걸 볼 때에 아마 로마에서 구원받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직업도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함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목회자로서의 소명 그런 보다도 사역에 있어서 뭐 굉장히 귀하게 쓰였죠. 그래서 아주 극찬하잖아요, 바울이. 그는 나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는가를 곳곳에서 칭찬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바로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면은 바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주 다른 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뭐 그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음식 문제며 제사 문제며 이런 모든 것에 암암리에 그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그러면 만물을 창조한 거 보고 그들이 양심적으로 섬겼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느냐? 여러분 만물을 보고 양심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힘들잖아요.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한 것처럼 그들도 유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너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너들 실제로 율법을 지키냐? 유죄다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들도 유죄고 유대인들도 유죄고, 그래서 지금 유죄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2장 16절은 이 그리스도의 그 나의 복음, 잠깐만요. 근데 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길이라고 아주 구원 상담에 잘 쓰이는 것이 이 로마서의 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 또 5장 8절 같은 경우에 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6장 13절 계속 이런 우리 구령 상담할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길을 갖다가 아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아무래도 이탈리아 수도가 이제 로마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유동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오늘날 서울처럼 지방에 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2장 17절에서 24절은 제목을 매긴다면 율법을 가졌으나 행함이 없다 너희들이, 이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가졌으나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 그럼 행함이 있으면 구원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유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죄다 이 말이야, 너희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1번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부심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들 사실 이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과는 너들이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가졌으나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종교식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신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시키면은 정말 참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1장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보세요. 보라, 자,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자, 율법 안에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까? 잘 보시면은 여기 너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런다 이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몇 가지, 여기 네 가지를 자랑하고 네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들이 17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린다. 야,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유대인. 이름 이제 명칭, 거기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린 유대인입니다. 딱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안주하고 있었다. 즉 안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안주하며, 즉 율법을 안식처로 삼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지적인 면인데 지식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뛰어난 것을 분별함. 그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뛰어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기에 몇 가지가 문제. 그래서 또 이제 역할, 또 너희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 자, 우리는 눈먼 자들의 안내자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우린 빛이다. 또 여기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다. 아이들의 교사라고 자기들은 확신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타인을 가르칠 수 있을 자격이 충분하고 믿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은 지식적인 머리에만 머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 네 가지 자랑 크게. 자, 우린 유대인이다. 우리는 율법의 안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뛰어난 것들을 분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눈먼 자들의 안내자고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고 아기들의 교사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서 본다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안주하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도 이런 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하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로마서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만했던 것처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리적 지식이나 선물, 외적인 부유함을 근거로 스스로를 이렇게 그들처럼 안내자다, 빛이다, 스승이다, 교사로 착각할 정도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활동력 있게 하고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는 너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거죠. 확신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에 그들은 율법적으로 살라 그러는 사람은 행동으로 막 옮기려 그런다고요.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 복음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주하기 쉽다고요. 이런 예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예입니다. 예. 제가 그 영주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약간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전에는 장로교회 다녔었대요. 장로교회 다닐 때는 술도 안 먹고 아주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주에 있는 그 교단에 속한 그 사람들이 거듭남과 제사함 그 교회에 이제 와서 자기가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술을 먹는다 그러더라고. 왜? 술 먹어도 천국에 가는 걸 하더니 거듭났으니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 성향이 그런 쪽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너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 그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시다 육체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더 믿지 않을 때에 나름대로 율법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위대하고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표는 그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렇겠잖아요. 육신을 따라 걷는 왜 천국은 가지요. 그런데 확실한 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자만실상,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야,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율법이 있어. 유대인이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율법 안에서 우린 율법이 있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서 말씀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뛰어난 것도 분별도 했습니다. 구약에. 그렇지만 그리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우린 눈먼 자들의 안내자야. 우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야.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야. 아기들의 교사. 여기 그렇게 나와요. 19절 20절.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한데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자부심은 넘쳐났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찬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 주의 능력 충만케 해서 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찬송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는 정말 겸손히 손발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야 된다. 겸손히.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같이 손발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쓰여야 된다. 제가 내려오면서 북에 가보니까 우리 유자매님이 설거지를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믿음. 늘 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도 보면 늦게라도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죠?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데 다 닦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힘 있잖아요. 시간 있을 때 부엌에 가서 손발로 섬깁시다. 아니 여러분 또 앞으로도 할 일은 많아. 섬길 기회들은 많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3절에서 21절에서 24절 동떨어진 삶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은 이게 너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부심 갖고 있지만 사실은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죄다. 알았죠? 유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가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맞습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우리 양심은 이방인들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그렇지만 어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양심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실천 못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내가서 우리 죄를 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가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첫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넌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간음하느냐.
우상들, 이걸 우상들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왜 신전 물건을 취하느냐? 여기 신전 물건을 취한다는 말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알죠? 그런 부분.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적용한다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위선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바울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본문에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면 야고보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예.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하고 17절 시작. 그것이 무슨 유익이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오실 때에 대부분 차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강교회 우리 집하고 이제 큰 길을 따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참 겨울에 그 큰 길 따라서 교회 간다는 게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여기 뭐 몇백 미터가 아니고 몇백 미터 뭐 1, 200m는 아니니까요. 근데 겨울에 그 찬바람이 불고 찬설이 위에는 달이 둥글게 떠가지고 겨울에 그래도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기억이 내가 슬쩍 스쳐가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오신 걸 이렇게 볼 때에 시골에는 가려 그러면 바로 뭐 옆에가 교회가 아닌다면 이웃 마을이니까 마을에 가려면 큰 길에 사실 바람이 불고 뭐 서울에는 이렇게 집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막이잖아요. 근데 뭐 큰 길은 그냥 바람 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참 달이 뜬 밤에 그 추운데 왔다가 갔다 오면 그래도 아 참 오늘 수요일 날 또 주일날 저녁에 잘 갔다 왔다.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들 이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다면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행함이 없을 때에 어떤 일 결과가 있었느냐? 이제 24절이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함과 같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다.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용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9절인데 앞에를 좀 52장 4절을 보면 그 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너희를 압제하였도다. 자,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지만은 자 그때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가 무엇이 남아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을 울부짖게 하며 고통을 줬다는 거죠.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구나.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부르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이 모독을 하는도다. 내 이름 모독받는다 이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정말 형편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선은 본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세상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자라고 비방할 때 오히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습니다.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권 의식뿐만 아니라 삶의 그 변화가 없는 유대인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유죄다. 그럼 무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무죄고 이방인들도 무죄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율법이 있어도 무죄고 양심이 있어도 유죄다 이거. 둘 다 유죄다 이거야. 그럼 무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이 아까 얘기했는데 16절입니다. 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초림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이셨으나 재림 때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심판주로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참된 할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유죄라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믿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정말 그 행함 있게 삶으로 주님께서 계속,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